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주 안에서 새로운 해가 열려졌습니다. 이제 지난해 아주 어둠 가운데 지냈던 그 일들을 뒤로하고 주께서 비춰보시는 그런 밝은 빛 가운데 이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신년 온라인 연합 새벽 부흥성회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로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딱 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되어서 어떤 일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축년입니다. 소의 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띠한이에요. 올해 이제 60이 됩니다. 어느새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났어요. 이제 신축년 이 새해 정말 이 소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이미지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느릿하지만 함이라고 하는 것, 정말 소처럼 충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죠. 40주년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해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40주년 되는 해에 정말 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족들, 우리 남편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도 참여하고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한 해에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해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에는 그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있어요. 백신이 나왔고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으니 모든 면에서 반등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고 올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우리들이 백신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주님께서 내 삶을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소처럼 주인이 이끄는 대로 어디를 우리를 이끌어 가든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혹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을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어려운 일, 근심스러운 일 없기를 원하지만 중간중간 그런 일이 느닷없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우리는 그때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학대와 박해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육체의 쾌락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예고하시고 경고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강대국을 통하여서 이런 심판과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 남유대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뭐 하나 할 수가 없었어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강대국이 압제하고 있으니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하든지 회심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당시에 남유대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을 때 내적으로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일, 이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회심을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천국을 살고 지옥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망하면은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어차피 당하는 그런 징계 속에서 그들이 마음의 선택은 분명히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그래서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이 환난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차여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회심을 하게 될 때 위로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고 그 위로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돌이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할 것을 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펼쳐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한다고 그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이제 하게 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도 암송하고 또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큰 힘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유대 백성의 죄로 인해서 인생 채찍, 사람의 매로 징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하지는 않고 그에게 은총은 계속해서 그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잔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셔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머물게 하고 회복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해해야지 돼요. 이사야 60장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적이고 아주 황폐한 이 상황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중이라도 그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 될 일이지만 그들이 현장의 어려움 가운데 붙잡아서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좌절합니다. 완전히 엎어져 있습니다. 땅에 눌러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부자유합니다.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심령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을 것이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자리를 인식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시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린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징을 내시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포로기 가운데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어느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끝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어느 인생도 끝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았다고 하면 희망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새 마음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결심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엎어지고 절망한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각오를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영,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갖도록 도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그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 때는 이런 요청이 있어도 듣질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박탈당하고 그렇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다시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욕에 취해 살 때는 이런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삶에서 종살이하고 완전히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산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들이 정욕으로 나갔던 그 삶,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삶의 결과가 어떤지 지금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그때 지금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려왔다고 하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할 힘도 없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겹쳐오고 고난이 계속될 때 기도할 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부터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기도할 힘이 없을 만큼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아직까지 자기 힘이 꼿꼿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 힘이 다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심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다 빠졌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내 힘이 정말 기도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힘을 빼는 시간을 갖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전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을 쭉 빼게 하는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그 기간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이 남아가지고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연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그런 고백까지 나가게 될 때 주의 율례가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지 지난해 내내 엎어져 계셨던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난해 내내 뭐 한 일도 없고 내 삶의 진보도 없고 그저 완전히 막혀진 그런 인생 속에 어두운 가운데 지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믿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를 내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울려 퍼졌다고 하면은 새 영이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조성하셔서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 내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새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회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정막강산 같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냥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망할 거냐 일어설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21년도가 2020년처럼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둠에 계속해서 눌리고 질질 끌려갈 인생을 여러분 살기 원치 않는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여,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비록 현실이 어렵고 환경이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문제지, 말씀이 들려오면은 그 말씀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왔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넘어서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엎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일으키시지 않아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이 원어는요, 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원어가 쿰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그 어린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일으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이라고 했어요. 달리다는 어린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쿰은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그 어린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셨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잠자듯 이렇게 있었던 이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자 그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죽은 소녀가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런 의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지금 들려온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들려야지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할 때 내 현실이 정말 죽은 사람같이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혹시 일어나다가 또 자빠질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들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보면은 내는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다 또 자빠지면 어떻게 더 좌절되고 더 힘들지, 시도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엎어져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왔다고 하면 그런 염려를 걷어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 쿰.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어린 소년이요, 소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면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응답하셔서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야 기어다니다가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일어나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뭔가 해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는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두 발 가지고 일어설 때 온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성장한 성인이 단순히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일어나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돌봄이 필요한 거지. 일어나서는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가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고 세면을 하고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는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엎어져 있는 거죠. 자는 거죠. 그럼 일어났다고 하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던 거,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우리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자유도 없고 완전히 사방이 꽉꽉 막혀 있고 이렇게 험한 일만 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면은 그들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사람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가정에서 단을 쌓고 다 하지요. 여러분, 이런 목적이 없으면 지금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삶에 주어진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신 것인데, 그 사명이 뭡니까? 그게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함께 짝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만 갖고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짝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 회복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자 이렇게 세우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응답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빛을 발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일어난 자가 세상에 기여해야지 될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어나는 것은 내 영적인 문제예요.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은 사명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명은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경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게 여러분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는 사람 없다. 그걸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빛을 발하여서 누구든지 보게 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 빛이 되라고 하는 명령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빛이 좀 되지 않았었는데 빛이 되어가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빛이 되어가라든지 빛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이미 빛이라고 단정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원천은 될 수 없죠.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거울이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그늘진 곳을 밝혀주듯이 우리는 그런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사명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이런 귀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인데, 그 빛을 받고 있음을 항상 가면서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가 가는 곳에서 그냥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빛이 비춰지게 해야지, 내가 빛을 비출 것이다 해가지고 없는 것을 짜내가지고 억지로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뭐 선행을 한다든지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가는 곳이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공로가 하나도 포함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온 마음으로 받고 그의 임재 안에 거하여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생활 속에서 그 빛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봐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서도 아유 믿으나 마나 소용도 없어,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두워,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 삶만 하고 그런 회의적인 말만 하고 아우 저기 가서는 오히려 내가 온 붙겠어, 안 되겠어, 이래서는 안 되죠.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저 여러분 그것이 비춰서 가까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하나 있긴 있어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거울 표면이 매끄러워야지 빛을 잘 발산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이상한 왜곡된 모습이 나오고 그 빛이 제대로 발산이 안 되죠. 그 거울 표면에 여러분 오물이 붙어 있으면요 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그 심령,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러나 계속해서 성화를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그래서 주께서 영광의 빛을 비칠 때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잘 반사돼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비추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있던 그 문 영혼들이 주께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빛은 내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빛을 품고 있을 때 그 빛을 갖고 가는 곳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이전에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요청하고 나오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듣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먼저 네 자리에서 일어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얘기해요. 그다음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은 다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소피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남가주 대학교 대학병원 소속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서 그가 갖고 왔던 권총으로 그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소피아는 이 간호사가 자기 남편을 유혹해서 가정이 깨졌다고 앙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어둡게 시작됐는데 그 종말은 아주 감동적이고 밝게 끝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소피아의 총을 맞은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응급실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아가 그 엘리자베스를 쫓아서 다가죠. 권총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가는데 응급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 응급실에 조앤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62 먹은 그런 간호사였어요. 이 간호사가 그 소피아를 보고서는 다른 사람들 무서워 절다 엎드리고 있는데 이 조앤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가더니 이 소피아를 가슴으로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안정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그의 귀에 대고 한 거예요. 조앤의 진심 어린 이 위로의 말에 소피아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사로잡혀서 그런 광기 어린 일을 하다가 그 조앤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정신이 났어요. 그래서 권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후에 조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되돌아보면 그것은 내가 평생 해온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그 안에서 감동하시는 것이 그녀를 꼭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서 그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내 평생에, 내 일생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했을 때 엄청난 사건을 막아내는 그런 일을 이 조앤이 이룬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상한 마음을 꺾지 않는 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새 영으로 그 마음이 다스려진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고 그 상한 갈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상한 마음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나 살기도 하나 바쁘잖아요. 솔직히 이민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어렵고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사실 누구를 돌보겠어요. 상한 갈대 같은 심령 옆에 있지만 내 처지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돕나.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먼저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셔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일도 꿈꿔보는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가 할 일, 그 빛을 일상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께서 비춰주는 영광의 빛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자꾸 의도적으로 사랑의 빛을 비춰야지 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빛이 내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일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과 그 영광이 우리 모든 남풀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도 한번 더 일어나 봅시다. 우리가 작년에 일어나서 사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주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아름다운 사역 있고 어제는 정말 많은 물건이 왔는데 좀 참여자가 조금 줄긴 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에 기도로 물질로 또 몸으로 친히 함께 참여하면서 귀한 일을 우리가 먼저 이루어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 주신 더 큰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열방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는데 우리 모든 남풀의 가족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영광의 빛과 그 생명의 빛을 힘입어서 그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면서 행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는 이 한 해 소처럼 우직하게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뚜벅뚜벅 끊임없이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혹 넘어지고 엎어진 모든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단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신 사명까지 감당하겠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